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54명 정도 갔다 왔는데요. 모두 감사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 일과 또 건강상의 문제로 같이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곳에는 비가 안 왔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수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우리 마음을 대신 이렇게 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2명이었어요. 2명. 창조가 3살이었나 4살이었나, 수정이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안 보이는 아이들도 한 반쯤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된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모로 감사하고,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교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토요일 날 꿈토 새소식반 이렇게 늘 진행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학교 수업 마치고 방과 후 수업도 하고, 피아노 치고, 또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그림도 배우러 가고, 여러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저녁 한 9시쯤 집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죠. 엄마 아빠보다 더 늦게 퇴근해요. 아주 이렇게 바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아주 깡촌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일찍 안 오면 혼나죠. 집에 일찍 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저 산에 놔둔 소가 잘 있나 가야 되고, 또 그걸 끌고 와가지고 물을 한번 먹여야 되고, 그렇게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리밭을 밟아야 되고, 추수 때가 되면 어른들 따라서 이삭을 주워야 되고, 고구마를 캐야 되고, 또 감자도 캐고, 바닷가에서 자란 저와 같은 아이들은 나이가 좀 들면 그물도 같이 어른들하고 당기고 그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계시던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먹고 사는 일이 참 바빴어요. 그때는 참 바빠서 아이들 공부보다는 농사일에 힘을 더 보태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무렵에 부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다르더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치맛바람이 막 있더라고. 그때 이미 치맛바람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왜 저 친구가 급장이 됐나 보니까 다 그거 연관되는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중학교에 우리 시험을 쳤잖아요. 저희들 때는. 그러니까 좋은 중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지, 지금도 시골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너무 달라요. 저희 부치는 너무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아가 어리가지고 있으니까 학년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을 2번 한 수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2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59년생들하고 대학을 같이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또 공부만 또 이렇게 시키잖아요. 너무 공부만 시키니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면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화장실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오래 수 있어요. 양변기도 할 수 있고, 또 앉아서 하는 양변기도 할 수 있고, 재래식도 할 수 있고, 아무데나 오래 수 있어요. 수련회 가면 땅을 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가르면 그 화장실이 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애들이 재래식 가면 겁이 나가지고 나오던 것도 들어가 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아이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고생했던 집안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뭐 그랬었고, 또 뭐 사무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늘 감사해야 돼요. 저는 80년대에 장가를 갔어요. 저 일찍 장가를 갔어요. 대학생 때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빨리 장가를 가버렸어요. 교역자길은 빨리 장가를 가야 된다 해갖고 빨리 장가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시대에 나는 셋만 낳아 잘 길렀어요. 그러니까 혜택이 없어요. 정부의 혜택이. 셋째는 아예 그거는 뭐 보험 혜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대책이 없는 저희 부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참 대책이 없어요. 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할 만한 그런 아이를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아이 3명을 데리고 우리 그때 막내가 이제 2돌이 지났을 때인데요. 러시아로 갈 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떤 한 장로님이 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목사님, 그때 제가 사실은 내 인생의 제일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애 3명을 데리고 그 동토의 땅, 그때는 90년대 초였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데는 너무 슬프더라는 거야. 저 어쩌려고 저리 가는가. 목사님 네이버는 뭐 헌신해서 가지만 저 아이들 어쩌려고 저리 가나.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그 장로님이 종종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다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을 부지런히 놓으셔야 돼요. 젊어서 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정말로 보람된 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서 꼭 그렇게 키우십시오. 가능하면 뭐 3명 정도는 놓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나중에 모자라요. 좀 더 놀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세요.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재미볼 것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거는 아니야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다 먹고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이가 3인데 그 집도 위로 딸이 2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아들은 대학을 안 보냈어요. 공업계 고등학교를 보냈죠. 기술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취직이 잘 되었어요. 그 20대잖아요, 이제. 20대인데 아빠는 50대거든요. 아빠 생활비보다도 아들 받는 월급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듬직해한지 몰라요. 또 이 근처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참 어려운 교회인데 아들 2이가 다 그와 같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11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아들 2이가. 그러면서 이제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 목사님의 답은 그거예요. 애들 공부하라고 너무 쪼우지 말고 건강이나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는 문제를 고민을 해요. 이 아이가 대학 4년까지 졸업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다 해요. 미국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러시아에서 좀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요, 미국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은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대학은 알아서 해요. 대학은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도 자라서 대학은 누가 해야 돼?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아예 뭐 대충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냥 그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을 갖다 주지요. 뭐 불쌍해서 주긴 주지만 그러면 상상해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의무가 아니다. 이건 너희들 갚아야 된다. 늘 그렇게 부담을 막 주지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그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자금 융자내 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다 마쳐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대학 다닐 때도 막 빨리 시집장가를 가버려요. 가가지고 같이 막 알바를 하는 것 같이 알바해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들 무조건 많이 나오면 돼요. 많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 대학 사력 졸업하면 돈이 얼마냐.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사회가 말이죠. 요새는 또 아이를 안 낳으니까 뭐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큰일이요. 2020년에 인구 절벽. 참 심각한 이야기. 이건 심각한 이야기 지금 이게. 무슬림 아이 가정에는 한 남편 밑에 아이들이 평균 20명이거든요. 평균 20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기 때문에요. 전부 브랏이에요. 브라더를 브랏 하는데요. 전부 형제예요, 그 사람들. 20명이 다 형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 보고 애들 이름 다 하냐면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지금 치열한 싸움이 지금 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아예 안 날라 하고, 그 사람들은 막 브랏 하면서 막 20명씩 막 놓기 시작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시면 받고, 낙태하지 마시고, 가난하면 낙태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들 자꾸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그냥 많아요. 아미시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 제가 인디애나 주에 가서, 미국 가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책을 사서 보고, 또 만나서 뭐 깊은 대화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공동체 사는 걸 잠깐 이래 봤는데, 거기는 아이들 평균 8명. 한 아내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8명. 그 지금 대단한 지금 파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귀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뭐 대충 그래 사는 거 알고 직장 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 자꾸 거기다 기준을 주면요, 망해요. 나중에 가면 다 망합니다, 그거. 영원히 망해버리고요. 그 후손대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요, 영 엉뚱한 방향에서 여러분의 기회를 챙긴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자녀의 믿음, 이런 문제 우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도록 키우셔야 돼요. 좋은 성품. 그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여러분이 꼭 키우셔야 돼요. 스카이. 우리 한국의 인류대학을 스카이라 하잖아요. 스카이. 우리 교회도 뭐 스카이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스카이 중에 K자에 속한 대학을 나왔어요. 고려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K자예요, K자.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이 저를 많이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착각을 해가지고 고려대학 나온 줄 알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고려신학대학 나온 줄도 모르고.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스카이 모든 걸지 마세요. 제가 어제 저희 후배하고 참 거의 한 40년 가까이 만에 통화가 됐어요. 선배님하고 전화 왔어요. 저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학교, 저는 고신대 음악과 출신이잖아요. 그 밴드가 있어요. 1700여 명이 그 회원으로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일기거든, 일기. 대선배죠. 그 선배님하고 전화. 이 친구 내가 군대 갔다 복학을 하고 4학년 때 1학년 들어온 친구예요. 84학번. 그 전화 왔어요. 스승의 날 가까우는데 우리 스승님이 여기 근처에 계시잖아요. 의왕에. 그래서 스승님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래 선배님 날짜를 좀 조절해서 토요일 날 합시다. 토요일 날 제가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교장님이 되셨어요. 고등학교 교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스카이 중에 K자가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고집해서 안 됩니다. 그것만 고집하면. 스카이를 나와도요, 우리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불이한 것은 저항할 줄 알고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할 줄 알고 그거 정도를 걸어가는 그것을 자꾸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참 제자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출신 알잖아요. 제자들은 뭐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부산 사람들이에요, 부산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아니고 저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어부들 출신이었죠. 어부 출신들이 이게 야심이 가득했어요. 가득해가지고 누가 큽니까? 오늘 찬양대가 참 오늘 맞는 찬양을 했잖아요. 제자들끼리 늘 만나면 누가 크냐? 요즘에는 뭐 키 가지고 재지만 그때는 자리 가지고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크지요? 이럴 줄 알았어. 교회는 목사님이 크다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제일 작은 사람.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작은 사람. 우리 안수입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작은 사람. 권사님들은 그 다음에 작은 사람.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할렐루야. 이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짱이야, 뭐 최고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교회는 오래 못 가요. 한 세대는 가겠지. 그분이 계실 때는 가겠지요. 그분이 물러나면 교회는 복잡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천국도 자기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큽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크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아마 그 한 어린아이가 청명하게 생겼는지 키가 컸던지 요즘에 탤런트 같이 TV에 나오는 멋지게 생긴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어린아이는 그들 가운데 딱 세움을 받고 예수님께서 실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 너희가 돌이켜라 그랬어요. 여기 돌이켜라는 말이 뭘까요? 돌이켜. 이거는 너희 마음에 그릇된 야심을, 너희의 잘못된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릇된 야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안 되겠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생명을 걸려고 가잖아요. 어제 아펜젤로 우리 기념교회 갔을 때 참 감동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걸 일이 들으면서 저도 같은 선교사 출신으로 참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부끄러워. 그 배가 침몰 당할 때 본인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잖아요. 순교의 제물이죠.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선교지가 없고 자리 싸움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가 없고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부동산이 올라가면 그걸 팔아가지고 챙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릇된 야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깁니다.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점점 자라 100명, 200명, 1000명이 되면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지, 총회장이나 생각한다든지, 그거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건 그릇된 야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린아이는, 여기 어린아이는 순수한 아이라고 말해요. 순수한 아이,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진 아이,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인주학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진해요. 착하잖아요. 이 아이들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추어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낮추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혼자 두면요, 아이들은 불안해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공포증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타요. 갇히는 느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고 호흡이 막 가파지고. 폐쇄공포증. 왜 그런가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집에 놔놓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걸 자란, 치료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자란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내가 못 돌면 옆집에도 부탁을 해서라도 꼭 어른들이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사는 거예요. 막 교만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한 30명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아이들, 어른들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참 편안하고 좋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라거든요. 그 사실은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 대가족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쭉 자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저렇게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인데요. 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은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교사도 되고요, 교수도 되고요, 의사도 되고, 음악가도 나오고, 미술가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꼭 물어요.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진우는 화가예요. 그래. 내가 진우의 꿈은 내가 알잖아 벌써. 근데 아이들 꼭 물어보거든. 네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애들 있는데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나는 화가가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저희 권사님, 이진창 권사님, 주의 종님 오셨습니까?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됐잖아요. 늘 만나면 주의 종님 오셨습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른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이 뭐지요? 맷돌이 두 종류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의를 꼽아가지고 돌리는 그 맷돌이 있죠. 근데 연자 맷돌은 무슨 맷돌입니까? 방앗간에 소 같은 게 돌리는 거죠. 소 같은 게. 물레 방아로 돌리는 그런 큰 그것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3년 전에 세월호 물에 빠졌어요. 아이들 아직까지 못 찾은 아이들 시신 지금 그 때문에 얼마나 수습 절차가 복잡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실족하게 되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악영향을 세상에 미치겠냐는 거죠. 또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면은 긍정의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꼭 관심을 보이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넌 잘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아이들 교회 오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아버지가 배를 많이 타셨기 때문에 남성상이 저에게는 많이 부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 보면서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상을 많이 회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수호천사가 따라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의 영혼의 가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인격체라. 존귀한 자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면 금방 따라해요. 성경을 암송시키면요 금방 따라해요.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아시죠? 무디. 어제도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영향을 주신 분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시카고에가 무디 대학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무디 대학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디라고 하는 청년이 청년 시절 때 전도를 받았어요.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했거든요. 근데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예요. 그 교사가 그에게 전도했어요. 그가 예수님 믿고 영혼의 변화를 받고요. 아이들을 찾아면 전도를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 되게 해달라니까 학력이나 너무 낮아가지고 안 시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자만 좀 허락을 해주시면 애들 채우겠다. 그래갖고 아이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온, 빌리그레하 목사님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사역자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어린아이를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자,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와 99마리를 비교하면 99마리가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한 마리는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럴 수가 없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의 안전한 곳에 두고 찾아가죠.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보이다가 안 오는 아이들 알아서 오겠지 하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에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니까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는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출석상, 요절상, 또 헌금상, 뭐 전도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기에 또 시상도 하고, 연말에 가면 막 종합 막 최우수상 받으면 막 정말로 막 몇 년 쓸 막 공책을 주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누군가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가 나가기 싫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죠. 그 주일날 빠지니까 그 주간에 담임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교회 꼭 나와라. 그 다음 주일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자존심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찾아갔다고 그냥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안 갔죠. 그 셋째 주일날 우리 선생님이 주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손을 잡고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그 노력을 안 했으면 저는 교회를 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까지만 교회 가는 허락을 한 상태였거든요. 조금 일찍 안 갈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영혼, 보이지 않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어린 아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먼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이켜보시고, 혹시 높아진 마음 없나, 교만해진 마음 없나, 이거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혼의 가치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공부보다도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나오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씩 좀 붙잡고 다 나오십시오. 그 선 좀 조심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사님들, 우리 관련된 부모님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좀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다 좀 얹으십시오. 거기 딱 서가지고 앞에 다 서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 자, 손을 좀 다 얹으시고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들 다 하나씩 다 책임졌지요? 예, 손이 좀 부족하면 두 사람을 좀 책임지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 귀한 어린 생명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늘이 있으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 신앙의 인물로 자라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64장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